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야곱이 20년 이상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20년 긴 시간이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20년을 아직 안 살아봤기 때문에 20년이면 정말 굉장히 긴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긴 시간입니다. 한 20년 정도를 한 곳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내 고향이려니 그런 느낌이 들겠죠. 아주 평안하고 편안하고 천안처럼 하늘 아래 평안한 곳이 천안이라죠. 저도 천안에 한 10년 정도 살아보니까 천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안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여기가 내 집인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드는데 20년 살아보세요. 그럼 아주 익숙해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렇지만 야곱은 바단 아람에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바단 아람에 계속 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땅은 바단 아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갈 수 없었다는 거죠. 왜 갈 수가 없었냐 하면 소문이 들리잖아요. 아무리 먼데 얘기라도 관심을 가지면 소문이 들리거든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형 에서가 자기가 없는 그 20년 동안 아주 유명한 군인이 됐답니다. 군인이 돼서 부하를 수백 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됐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00명 이상 부하를 거느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으로 치면 한 500명, 이게 종업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 사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장님 본 적 있어요 혹시? 그렇게 기업이죠. 한 500명 정도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기업 사장님, 회장님 드물죠, 굉장히.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500명이면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렇게 아주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형이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얘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거기를 이제 지키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야곱은 직업이 뭐예요? 목동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형이 그때까지도 원한의 감정을 품고 있어. 이 자식 내가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군인 에서하고
목동 야곱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질문거리도 안 내죠.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군인이 이기지.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한 칼이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은 다 그냥 몰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질 못하고 있었던 거죠. 가야 되는지는 알겠어. 근데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 라반하고 관계가 외삼촌하고 좋지 않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외삼촌하고도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살 수도 없어요. 바다나람에. 자, 그러면 바다나람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처자식을 이끌고 갈 때는 이제 고향 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출발할 때만 해도 설마 형이 나를 죽이기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막 기분 나쁜 일이 있다가 난 진짜 엄마 아빠 싫어 막 이러고 집을 나왔어요. 학교를 갔어요. 학원을 갔어요. 근데 또 저녁 때쯤 되면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싫은가? 보통은 그냥 화내서 나왔다가도 또 한참 뭐 놀다 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형제 사이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겠지 하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왜 착각이냐 하면 그래도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선발대를 몇 명 보냈습니다. 미리 보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라고 선발대를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돌아와서는 하는 얘기가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무시무시한 정보를 야곱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에서가 총과 칼과 활로 무장한 군인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곱이 다리에 힘이 축 빠졌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알아요? 다리에 힘이 축 빠지는 거. 어이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워하지 마요. 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근데 이제 야곱이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이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좀 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어떤 때는 잔머리도 굴리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하여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나 이제 어떡하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내가 이제 좌로 가야 되나 우로 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군인 400명을 그것도 무장한, 요즘으로 말하면 이 총으로 수류탄 차고 동생을 만나러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경찰도 없고 뭐 그랬기 때문에 또 산적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무장한 사람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400명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동생 만나러 오는데 뭐 무장한 뭐 군인 한 10명 데리고 온다 그래도 무서운데 400명은 좀 심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막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가방을 챙겨야 되겠어. 뭘 챙길까? 뭐 커터칼을 좀 챙기고 부엌에서 식칼 좀 챙기고 톱도 하나 챙겨볼까? 톱도 넣고 망치 하나 넣고 가요? 정말 그래 우식이? 가방 엄마 사준 가방이 그래서 생각보단 질길 거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 뭔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게 동생을 만나러 오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싸우러 오는 겁니다. 싸우러 오는 거. 자, 그 순간 이제
근심과 걱정이 깊어지죠.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왜냐하면 오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삼촌하고 선을 딱 긋고, 나는 이쪽으로 너를 만나러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쪽으로 나를 만나러 넘어오지 마라. 선을 넘는 순간 뭐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이렇게 휴전선이 있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군인이 넘어가면 다시 전쟁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서로 넘어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럼 라반이 이기겠어요? 야곱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라반이 이기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갈 수 없으니 이제 남은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린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베델에서 잠잘 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래나 저래나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형을 한번 만나보리라, 형과 한번 맞서보리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형이 뭘 가지고 와요? 총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형과 맞서려 합니다. 뭘 가지고 맞서요? 뭘 가지고 맞서? 야, 칼 들어, 창 들자, 창 들어. 그래서 같이 창, 칼 들을까요? 그 뭐 군인이 없으니까 야, 양들 너희도 하나씩 입에 물고. 안 되겠죠. 부인들도 다 들으세요. 애들아, 너도 들어라. 안 되겠죠. 그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형은 총과 칼을 들고 와요. 야곱은 뭘 들고 맞서 싸우려고 그래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 안 죽어. 너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믿음을 붙잡고 싸우는 겁니다. 야, 참 무모하지. 이런 경우에 무모하다 그러는 겁니다. 무모하죠.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싸움이 안 되지, 이거는. 근데 싸움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야곱은 그 싸움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 그걸 보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것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의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뭐 우리가 가진 힘, 능력, 돈 이런 걸 가지고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꽉 눌러줘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폭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을 꽉 눌러버려. 하나님께서 그럼 박수 쳐주실까요? 아유, 우리 새끼 잘했네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네가 이놈아 깡패냐?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로 네가 이놈아 깡패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막 그래도 그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골리앗이 뭐 갑옷에다가 총은 아니지, 칼, 창 들고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 거의 3m 가까이 되는 장신일이 나온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뭘 가지고 나왔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섬기고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딱 그러지 않아요. 총칼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은 힘이 센 겁니다. 믿음이
총을 이기고 칼도 이기고 또 활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힘이 세긴 한데 믿음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는 좀 안 돼요. 말하자면 새 보게 되면 새가 만약에 날개가 없어요. 한 날개 가지고 날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새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날라올라 하나 가지고 날라올라. 그런 새가 있을 수 있을게요, 없겠어요? 없죠. 본 적 없죠. 새는 두 날개로 날죠. 모든 새는 다 그래. 곤충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인들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뭔가 따라오는 것이 필요해요. 함께 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의 행동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24절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뭐 하는 장면일까요? 그렇지.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상황이 이랬어요. 이제 형을 만나는 결전의 순간이 이제 온 겁니다. 자, 근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족을 먼저 앞세워서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약복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서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야곱이. 자, 왜 혼자 남았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지금은 내가 기도할 시간이구나. 내가 기도할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과 함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을 독대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밤새 기도했는데 이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나 혼자 죽는 거면 괜찮아요. 나 혼자 죽는 거면 까짓거 뭐 믿음의 사람이 하나 죽어도 뭐 천국 가니까 뭐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가족들이 달렸잖아요. 이게 또 가장의 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씨름하는 것과 비슷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삿바 잡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하면서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씨름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밤에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저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기도를 한 겁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에요. 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 해낸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면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27절부터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나라 있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야곱이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으니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실질적인 국부가 된 거죠.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나라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이름이 여기서 이름을 따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인 국부는 야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믿음과 기도의 신비인 거예요. 신비.
놀라운 신비인 거죠. 능력이고 신비인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기도가 만나게 되면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못 이길 거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야곱은 하나를 구해요. 우리는 하나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만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구하면 3개를 주시기도 하고 5개를 주시기도 하고 10개도 주시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뭐 성경 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인데, 한나 그렇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사람들이 다 병신이라고 그랬거든. 그 당시에는 여자 아기 못 낳으면 병신이라고 그랬어. 불쌍하죠. 근데 시대가 후졌지. 근데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병신이라 그러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야곱 비슷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나 아기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딴 거 필요 없어요. 아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아기 주셨어요? 누굴 주셨어?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 그냥 아기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를, 지도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통이 크다니까요. 통이 커요.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하고는 달라. 1,000원만 주세요. 그럼 1,000원만 딱 주잖아. 10,000원만 주세요. 딱 10,000원만 주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라 10,000원만 달라고 그러면 옛다 100,000원. 비유예요. 정말 돈 달라고 그러지는 마요. 하나님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큰 거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특히 기도를 안 해요. 간혹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믿음도 있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이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아. 에서 같은 장애물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은 바로 정말 다리에 힘이 쭉 풀려가지고 아이고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난 틀렸어, 못해 죽겠어, 그러면서 이제 우울 모드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더한 사람은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에서가 어디 갑니까? 에서가 갑자기 착해져 가지고 총칼 내려놓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 해봐야, 실망하고 좌절해봐야, 우울해봐야, 술 먹어봐야 내 몸만 상하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야말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야기를 주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어려움을 만나거든 야곱처럼 해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이길 게 없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받은 땅이 있잖아요. 우리의 약속받은 땅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지키시면서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시면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평생 이 2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야곱도 씨름하시면서 하나님도 말씀 많이 하셨어.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네가 뭐 워낙 죄가 많잖아. 내 들어주고 싶어도 다 들어줄 수 없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더라, 에서도 이기게 되더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승리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주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